할렐루야. 미러클 미니스트리 좋은 아침입니다. 미러클 미니스트리 기적사역자가 되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기적사역자가 되시려면은 미러클 미니스트리 기적사역자. 앞으로 이제 2022년부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사역자로 쓰임받아야 될 것인데, 기적사역자로 쓰임받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뭡니까? 1단계는 시편 135편 이제 15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우상과 그를 통한 파생된 죄악들을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우리 조상들의 우상의 영과 그를 통해 파생된 죄악들을 깊은 회개 단계입니다. 깊은 회개 단계. 자, 깊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십자가의 피를 깊이 체험한다. 십자가의 피를 깊이 체험한다.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기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적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우상 플러스 파생된 죄악의 영들을 깊이 회개하여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깊이 체험하면 되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기적의 근원이 된다 해서 2단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보혈 속에서 뭐가 열리느냐? 감사가 열린다 했습니다. 시편 136편에 26번에 감사하라. 그래서 과거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적 감사를 미리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루에 7가지씩 기록을 하라 했어요. 감사를 하루에 매일 7가지씩 손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기적이 잉태된다. 1단계에서는 기적이 잉태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 속에서 기적이 잉태되는 거고, 2단계 매일 7번 감사를 필사함으로써 기적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적이 창조되는 겁니다. 기적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전이가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전이가 됩니다. 믿음이 전이가 된다. 믿음이 전이가 된다. 자, 믿음이 전이가 된다.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 속에서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뭐가 창조된다? 기적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명령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활성화된다. 감사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3단계에서 믿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증가도 되어야 되고, 믿음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제 요약해서 기록하면서 믿음의 색깔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자, 4단계는 뭡니까? 4단계는 바로 일상의 기적. 자, 신앙의 기적과 일상의 기적을 이 꼬르로 시켜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적과 일상의 기적을 이 꼬르로 조화롭게 이렇게 이 꼬르로 나가야 됩니다. 일상의 기적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이런 신앙의 기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신앙의 기적. 자, 이런 기적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기적도 기적 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의 선물로 이제 재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저 찻잔이 너무 진짜 고급스러워요. 저 고급스러운 찻잔에다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쫙 차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차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 차가 한 100조짜리 차가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저 찻잔이 너무 고급스럽고 아주 디자인을 너무 잘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은 기적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일상의 기적이라. 밥 한 숟갈을 이제 아내가 식탁에다가 반찬을 콩나물하고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반찬이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두세 가지가 반찬이 한 2,000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 역사상에서 가장 이제 뭡니까? 그 식탁이 풍성한 식탁으로 보이는 거야. 야, 이것이 바로 미러클 테이블이다. 기적의 식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 그래서 신앙의 기적과 일상의 기적이 이제 이거의 선순환으로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기적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 사역자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만은 우리 분야 중에서 이 손이 바로 기적의 도구다. 이 손이 기적의 도구다. 이 손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영감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창조주의 손이 사람의 손을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에는 바로 창조주의 7차원 DNA가 바로 거기에 임파테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는. 그렇죠? 그 첫 번째 손이 바로 창조 DNA다. 두 번째 손이 큰손 DNA다. 세 번째 손이 왕의 DNA다. 네 번째 손이 기적의 DNA다. 다섯 번째 손이 은혜의 DNA다. 여섯 번째 주라 DNA다. 일곱 번째 번영 DNA다. 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DNA가 창조주의 손에 있는 일곱 가지의 DNA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손에 바로 임파테이션 되어 가지고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 손이 글로벌 큰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창조 DNA를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6구절을 이제 7구절 성경을 적을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 DNA다 하게 되면은 바로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DN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자, 우리 12절로 13절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창조 DN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감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13절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이사야 48장 13절은 뭡니까? 주님의 창조주의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오른손이 하늘들을 재었다는 겁니다. 자,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은 기초를 놓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바로 이사야 48장 13절에 주님의 손이 우리 인간의 이 흑손이 창조될 때에 주님의 손이 바로 창조 DNA를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주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은 기초를 놓는 손이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은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초를 놓아야 됩니까? 12절입니다.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자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 DNA가 여러분의 손에 심겨져 있는 창조 DNA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창조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나는 처음이요 해서 처음이 시작입니다. 주님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기 때문에 창조주는 처음에 존재하시고 또 마지막에 존재하시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 사업을 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도 듣지 않고 좋으니까 무조건 한다. 이렇다면은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에 어떤 제품이 좋다든지 수익 구조가 좋다든지 회장님이 인격적이라든지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그 사업을 하라라고 음성이 오면은 하는 거고 안 오면은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영의 음성. 그러면 영의 귀가 열려야 음성을 듣죠. 영의 귀가 어떻게 열립니까?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을 회개할 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한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영의 귀가 닫혀 있어요. 그걸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뿌리 뽑혀야 영의 귀가 열리는 거라. 그럼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 주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봐야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중요한 그 사업에 두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고 이제 주님께서 그 사업을 하라 하는 음성이 오면은 이제 내 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 마지막이라 나는 마지막이라 했어요.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행도 역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 손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창조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내 손을 부지런히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내 손을 투자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창조 DNA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손 DNA다. 시편 145편 16절이다. 자, 우리 시편 145편 16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손을 여시면은 시편 145편 16절 시편 145편 16절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손은 큰 손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의 소원을 태초부터 종말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손이 주님의 손이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손이 바로 큰 손이다. 주님의 큰 손이다. 자, 그래서 이 큰 손 DNA가 저와 여러분의 흑손에 임파테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도 큰 손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큰 손으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딱 적어 놨다가 김아무개 집사의 소원은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면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면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물질로. 이런 마음이 오면은 물질의 액수까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투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큰손 DNA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큰손 DNA 여러분이 큰손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바로 쓰나미가 어디까지 가서 스리랑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리랑카의 경제적인 가난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그 스리랑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스리랑카에 주님의 큰 손이 임재하여 저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제 공급을 받아 누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투자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큰 손을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손이 큰 손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왕의 DNA다. 왕의 DNA. 창조주는 만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바로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이 창조되면서 왕의 DNA가 임파테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신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시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벌하는 분입니다. 시편 14. 뭘 벌합니까? 해악과 악의를 주의 손으로 벌하시는 분이다. 그죠? 자,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손으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손으로 해악과 악의를 벌하신다. 자, 가난한 자의 대적을, 원수를 통치하셔가지고 바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왕의 통치하는 손인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 손잡지 않겠습니다. 내 손을 주님께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손을 통치하는 손으로 사용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DNA가 바로 활성화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손에 뭐가 넘칩니까? 만왕의 왕의 부요가 여러분의 손에 흘러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과 또 세상과 악과 세상의 악과 악인과 죄인과 내가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의 손을 통치하여 주시어 악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죠? 자, 네 번째가 바로 기적의 DNA입니다. 기적의 DNA 이사야.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108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 DNA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임파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Behold, 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겼다. 내 성백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자, 우리 당신의 존재를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손바닥에, 창조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이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겨져 가지고 창조주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의 120년을 산다면 120년의 우리 일생이 창조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불치병에 걸려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실패해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뭡니까? 사업이 부도나도 걱정할 거 없어. 왜?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야. 자,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이 믿음의 의식은 바로 기적의 의식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의식은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믿음, 창조주의 손바닥에 내 일생이 새겨져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의 의식은 무슨 의식을 열어주는 열쇠다? 기적 의식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49장 16절의 바로 말씀이 믿음 의식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파테이션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손바닥에 내 손이 새겨져 있는 거야. 자,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내 손이 새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이 병자를 놓고 딱 손을 이렇게 얹을 때 여러분의 손바닥이, 여러분의 손이 창조주의 손에 새겨져 있죠. 그 새겨져 있는 손을 아픈 불치병 환자에게 얹으면은 바로 누구의 손이 같이 얹어지는 거야? 창조주의 손이 같이 얹어지는 거라. 그 창조주의 손은 이적과 기적의 손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서 불치병이 1초 만에 치료되고 1초 만에 가난한 자, 채무에 걸린 자 1초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1초의 기적. 손만 얹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 바로 내 손이 어디에? 주님의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손을 얹어버리거든.
이사야 49장 16절을 얹어버리거든. 그러면 내 손만 얹히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새겨진 손이 얹히는 것이고 주님의 손이 거기 얹히니까 바로 기적과 이적이 1초 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얹을수록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기적 DNA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아픈 자가 옆에 없잖아. 그러면은 상상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저기 삼성병원에 이제 아픈 사람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적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상상으로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오른손에 있는 기적 DNA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손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흑손을 바로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흑손을 환자에게 얹을 때 창조주의 손이 같이 얹어지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처럼 같이 얹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얹으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은혜 DNA.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은혜 DNA이다. 은혜 DNA다. 여러분의 손이 기적의 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으로. 자, 다섯 번째는 은혜 DNA이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은혜 DNA. 자, 이사야 4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4절에 은혜 DNA를 이 말씀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자, 12절로 13절 보세요. 13절로 14절 보세요. 자, 나 주 13절, 이사야 41장 13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14절. 너 벌레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말하노라. 구속자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구속자. 바로 나의 구속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피를 쏟아부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 못 박힌 손에서 피 묻은 손을 만나게 되면은 내 손의 죄가 사라지면서 은혜의 DNA가 뿌리 내리면서 꽃들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의 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만나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바로 만나면은 그 손에서 피가 쏟아져서 내 손에 흘러오는 겁니다. 내 손에 흘러오게 되면은 이 손에 있는 죄악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바로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에서 꽃이 핀다. 은혜의 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 손이 무슨 손입니까? 손이 움켜쥐는 손입니다. 이 손이 내 것을 소유해야 되는 손입니다. 탐욕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자로 피를 쏟으시사 못 박힌 그 손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되면 그 구속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죄의 뿌리인 원죄가 뿌리 뽑혀 나감으로써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흘러온 피가 원죄를 뿌리 뽑아 내비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못 박힌 손에서 여러분의 손에 피가 흘러오면은 이 손에 있는 죄악도 다 치료가 됩니다. 뿌리 뽑혀 나갑니다. 손의 죄악이 치료가 되는 순간 이 손이 무슨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은혜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주라 DNA다. 시편 104편 28절을 보게 되면은 창조주의 손은 바로 주는 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공급해 주는 손이다. 시편 104편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창조주의 손은 계속 끊임없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공급을 해주는 손이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바로 공급을 해주는 손이 주님의 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손은, 흑손에는 주라 DNA가 바로 임파테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28절.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시편 104편 28절에 주의 손을 여시면 좋은 것이 공급됩니다.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손을 여시면 시편 104편 28절에 시편 104편 28절에 주의 손을 여시면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걸 공급해 주시는 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은 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큰 손이 계속적으로 내 손을 도와주십니다. 주라 DNA가 뿌리를 내리고 공급 선순환의 열매를 맺는 손이 됩니다. 은혜, 바로 주라의 DNA는 공급 선순환의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니다. 공급 선순환. 공급 선순환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손의 DNA를 가지고, 주라 DNA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제 좋은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공급을 해주게 되면, 바로 주님의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 손에 공급을 해주셔. 그러면 내가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자에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바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의 바로 큰 손과 내 손과 가난한 자의 손이 선순환되면서 하늘의 부요가 가장 낮은 가난한 자에까지 흘러가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급 선순환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번영 DNA다. 번영 DNA다. 번영 DNA다 했습니다. 번영 DNA다. 자, 그래서 번영 DNA가 활성화되려면 여러분의 흑손에 이제 선물로 내려온 번영 DNA를 임파테이션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흑손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번영 DNA가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숙제를 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손을, 그 손을 성경 구절을 다 리포트로 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손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계속 말입니다. 이제 주제별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걸 실천을 해보세요. 레마 손이 되어 보세요. 레마 손이 되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번영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번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내 손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실천하는 분야에서 반드시 바로 뭡니까? 바로 왕의 번영, 왕의 부요, 만왕의 왕의 번영과 만왕의 왕의 번영의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손이 여러 가지 역사 사역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주로 했습니까? 손을 가지고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은 이적과 표적을 손을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면서 진흙을 손으로 이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손으로 가장 비천한 흙을 빚어가지고 물로 침을 뱉어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그걸 바로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잖아. 발라주니까 소경의 눈이 열리는 기적과 이적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손처럼 아픈 자를 향해서 아픈 자에게 여러분이 눈을 만져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뭡니까? 주님의 이적과 기적의 손에 있는 그 공급이 여러분의 손에 이적과 기적 번영의 DNA를 활성화시켜서 바로 번영과 이적과 번영을 이적과 표적을 번영시킴으로써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타난 사도의 손처럼 쓰임받는 거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가 안수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이 열리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손이 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손은 요한복음 6장에서 어린애의 물고기 2마리와 보르도 5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누어 주게 되니까 500여 이적의 경제 번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제를 받으면 그 경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작은 경제의 씨앗이 헌금으로 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번영의 바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번영으로 보상해주는 번영의 열매가 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 리포트 내야 됩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7가지를 정리하세요. 주제별로.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7가지로 색깔로 지금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7가지 색깔 중에서 이제 감동이 오는 순서대로 그것을 레마의 손으로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이 실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쪽 분야에 뭐가 꽃이 핀다. 번영의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주신 영감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이면 이런 영감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영감을?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면은 그 땅에는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번지수의 땅에 가게 되면은 사막에 있는데 그 가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느냐?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 있어요. 또 전 세계에서 히토루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땅이 중국인 줄 알아. 중국은 파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북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 지하 자원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은 히토류가 전 세계에 최고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아주 값비싼 그 지하 자원이 어떤 땅에 가면 그 땅 밑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개발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왕국이 됩니다. 그걸 개발하니까 앞으로 우리 자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시대에 그 북한에 있는 그 히토류를 개발해도 전 세계 1등 부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땅을 부러워하잖아. 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땅 10,000평만 있어도 세계적인 재벌이 될 건데 석유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통일 시대에 또 뭡니까? 히토류가 묻혀 있는 그 땅이 내 것이었다면 내가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건데라고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바로 가장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번영의 자원이 땅에 묻혀 있는데 흙에 묻혀 있어, 흙. 어떤 흙에 묻혀 있느냐? 자, 손을 펴세요. 여러분의 손이 흙이에요, 흙. 여러분의 손이 흙입니다. 이 흙손 밑에 뭡니까? DNA가 잠재되어 있는 거라. 7대 DNA가 잠재되어 있는 거야. 만왕의 왕에 주시는 DNA가 7가지 DNA가 임파테이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못 박힌 손에 있는 피가 흘러오게 되면 이 손에 있는 죄가 떠나가면서
이 DNA가 활성화되면서 바로 석유가 터져 올라오고 히토류가 터져 올라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을 전 세계 1등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잠재 지하 자원이 여러분의 손에 묻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잠재적인 세계 1등 부자다. 이겁니다. 조경해도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흘러와야 된다. 못 박힌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흘러와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이사야 몇 장입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6절이잖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 흑손을 주님의 만왕의 왕의 그 손에, 건세자의 손에 내 손도 새겨져 있는 거니까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만왕의 왕의 손이 같이 얹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면 어떤 경제 분야를 축복하고 이제 앞으로 천지 창조 같은 집을 주시고 집을 분양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에덴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손으로 그 경제를 축복하고 있지만은 바로 만왕의 왕의 손이 함께 축복을 함으로써 바로 여러분들은 역사상 또 현 시대에 바로 가장 큰 바로 부요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냐 하니까, 지금 오래간만에 비가 지금 봄비가 지금 봄의 소낙비가 지금 여름 소낙비처럼 축복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징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할 때 축복의 비가 갑자기 팍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잘한다 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맞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아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아멘 하고 하나님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으로 연합이 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그래서 오늘 7차원의 DNA가 여러분의 손에서 활성화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성경 구절을 붙잡으시고, 이 성경 구절, 7개 성경 구절을 붙잡으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레마 손이 되시어서 이 여러분 레마 손을 통해서 이제 8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77억을 먹여 살리고 12광질이 남을 정도로 500리의 이적의 손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좀 꺼주세요. 할렐루야.